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한 절입니다.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구약성경 388페이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 이렇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답답해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마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 한 3일 동안도 목사에 다 잘 지나고 또 목사님 안 계신 동안도 교회가 다 편안하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새벽기도는 막 깨어나서 그러는지 어째 그런지 못 나와도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는 제가 일생 동안 기도로 살아온 사람인데 기도는 늘 많이 합니다. 얼마나 기도 양이 폭이 넓은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그 많은 기도를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지에서 앉아서만 막 그냥 우리 사모와 같이 늘 기도하고 기도가 엄청나게 범위가 큽니다. 많습니다. 그래 기도를 늘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그 기도할 시간이 없고 늘 좀 바쁘고 좀 그리 돼요. 그래서 나오지 못함을 또 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자로 한 4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한 3군데를 세우게 되고 또 이제 부산 가서 완전히 생개척을 해서 그래도 교회 자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 이런 재개발 지역에 그 땅을 그마치 샀습니다. 그마치 사서 해놓고 이렇게 나올 때는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 이제 영 상처를 주고 눈물로 한 6개월로 집에서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박만동 집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꼭 이제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많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이제 2018년 1월 첫 주일부터 하이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이교회가 좋은 교회다 싶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다 싶습니다. 큰 교회들 도시에도 보면 이 큰 교회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이교회는 평안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또 목사님도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헌신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생기를 얻고 또 전도에 힘쓰며 또 새로운 신자들이 또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시대에 시대를 잘 알아요. 낮인지 밤인지 우리가 시대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하이면에 사는데 하이면과 삼천포권에 사는데 이 삼천포권에만 이 우리 주위의 것만 볼 게 아니라 한국적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 겁니다. 세계 기후와 기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여러 가지 세계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으며 이제 그것도 또한 보는 것에 대해 눈이 좀 더 커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만원경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숲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나무 하나도 볼 수 있어야 하는 이러한 모든 시각적인 것을 더욱더 넓혀가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모든 전체를 통판을 바로 보고 또한 믿음길로 바로 걸어가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쪽만 어찌 보다 보면 이단의 솔곳이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이 거짓된 이단 교주가 하나님같이 보여서 막 그 속 빠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떻게 또 좁게 보다 보면은 이 사람도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큰 여러 가지 그 실수 없이 잘 헤쳐나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늘 받으면서 우리 믿음을 세우고 교리적인 부분에 또 세워나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특별히 하이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의 주 흐름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면은 전도의 말씀이 많으면 교회가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가 전도가 되고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하는데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뭐 법도 알아야 되고 응급처치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다 충분히 알게 되면, 그래서 자동차도 사고가 나본 사람은 그 모든 걸 겁내지 않냐고 막 착착착착 여러 가지 일을 쳐서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가 없었던 사람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보험회사다가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두 법으로 처리할 건 처리를 하기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때로 환란이 온다 이것입니다. 시대적인 환란도 있고 개인적인 환란도 있고 가정적인 환란도 있고 또 교회적인 환란도 있고 시대적인 환란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환란 종류들이 많은데 이것이 수시로 닥쳐와.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수시로 닥쳐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겁니다. 그걸 헤쳐나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을 못 헤쳐나가면 신앙생활하다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래 믿은 신자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중전을 다 겪고 여러 가지 모두 해가지고 오늘까지 나왔는데 믿음에 힘도 없고 뭐 그냥 그래 뭐 무슨 믿음이 있는가 싶지만은 열심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참 그 산전수전을 다 겪고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면 주여가 나오는 겁니다. 주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많습니다. 집안에 핍박이 오고 고난도 오는 겁니다. 우리 고향에 어떤 김충곤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거 집에서 저거 아버지가 저놈 잡아서 죽여버려라 하고 집안에서 내버렸습니다. 죽여버리라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김충곤 목사님은 굉장히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서 그 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친구들도 끊어지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주위의 사람들도 멸시하게 되고 그 술 먹고 같이 놀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 하나를 뺏겼어. 예수가 이제 빼앗아 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 또 안 좋은 점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디서 다 자료를 준비했는지 그런 것만 준비하다 갖다 대하면서 예수 믿고 뭐 짜고 저짜고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 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그래서 예수님 우리 내 구원자라 이겁니다. 내가 위기에 있을 때 건져주는 분이라.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손길로 나를 붙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이 모든 무더위가 와서 사람들이 여름을 지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 또한 살았어요. 일본에 막 태풍이 와서 한국에 열돔이 되어가지고 너무 더운 열돔이 되어 태풍이 왔다가 중국을 빠지고 일본을 빠지고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에 한 16,000리나 되는 장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저 히말라야 산 밑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강이 두 줄기가 그런 큰 게 내려오는데 중국 땅이 편편하게 그래가지고 하는데 오랫동안 이 위에서 모래가 실려 내려와 강바닥이 동네보다 높아. 강바닥이 동네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 장강이라는 건 대한민국 넓이보다 커요. 그게 6,300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모래가 쌓여가 높아가지고 자꾸 뚝을 쌓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저 물이 불어가지고 한 데다가 그 빈빈하게 그래가 하면 물이 들어버리면은 거기에 몇 달로 물이 가치가 있어.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한데 이제 중국이 교만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목회자들 대부분 다 막 잡혀가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까먹어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당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 철탑 다 부숴내리고 공산주의는 예수 안 믿는 나라거든. 하나님 없다는 나라입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심판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하루에 1000mm가 와. 1000mm면 하루에 1m입니다. 온 산들의 그 넓은 땅에 1m씩 비가 왔다 칩시다. 거기에 밑으로 쏠리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차도 떠내려갑니다. 아파트 막 동네가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그냥 밑이 솔솔솔 내려가 아파트가 무너져 버립니다. 집이 무너져. 그렇게 차는 수천 대가 떠내려갔어. 가만 그 유튜브를 보니 그래요. 온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은 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유튜브 같은 거 안 보겠지만은 한국 뉴스는 별로 안 나와요. 잘 안 내보냅니다. 그 사람들. 공산주의에 대해 사람이 막 10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죽어도 소식이 없고 싹 입 닦는 데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가 이제 하는 때인데 하나님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고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뭐 얼굴 예쁘게 꾸미고 뭐 화장하고 했지만 다 쓸데없어요. 실리나 죽는데. 비싼 차, 고급차, 좋은 차 뭐 이래가지고 대단히 뭐 그 살까만 키스가도 뭐 보험 처리하고 돈 뭐 내놓으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떠내려 가본데 뭐 하는 겁니까? 집도 다 무너져 버리고 아름답고 자랑하던 건 다 어딜 다 가버렸어. 농토가 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농토가 그 많은 곡창지대가 물속에 들어가고 짐승들이 다 떼내려가고 집이 다 무너져가고 그 부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몸만 개고 산 사람은 살고 몸만 피해가지고 어디 배금이나 남이나 한 게 얻어먹고 그 모양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뭐 세상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뭐도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환난이 우리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또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환난입니다. 늘 쫓겨다니고 뭐 잘하면 살고 잘 못하면 죽고 그겁니다.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거의 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환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든지 하나님 나 환난 좀 안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다 많이 당했을 줄 압니다. 저도 고난을 어릴 때부터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교회를 봉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장로가 되면 장로 처음 될 때 그래요. 장로 되지 마라 주위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도 시험이 많기 때문에 장로 표가 나와도 나 장로 못하겠어 그겁니다. 마귀가 그 지역 마귀가 다 그 장로를 갖다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로 형제들이 다 산지사방 흩어져 갔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뒤에도 또 교회를 옮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또 시험 환난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나도 영 죽게 되었어. 숨을 못 쉬고 못 일어납니다. 그 재산도 한 사람이 보통 재산이 한 번만 실패해도 일어나기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 생애에는 재산을 갖다 한 3번, 4번 완전히 바닥에 놔버리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 나 새로 일어나고 또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참 지금은 많은 은혜를 아버지는 세상 떠났지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신자의 시험이 많습니다. 교회 또한 예배당을 개척하고 세울 때도 시험이 많습니다. 직분자를 세워도 교회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교회가 부지를 사도 시험이 찾아오고 예배당을 지으면 더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배당을 짓다가 목사님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도 복잡하고 힘드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쪼개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환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데는 기도가 많은 교회들은 이겨나가고 기도가 없는 교회들은 못 이겨나가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도움이 있으면 헤치고 나가고 이 도움이 없으면 못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이교회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입니다. 수십 년 기도가 쌓인 교회입니다. 주의 종들의 헌신과 희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고하신 우리 김동현 목사님도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설교하는 것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해서 강단에 서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저도 실려가서 병원에 얼마나 자 그렇게 이제 힘든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이교회는 감사한 것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참 좋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한다. 좋은 이제 이 습관과 좋은 모든 일이 되어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삽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환난이 많고 시험이 너무 많으니까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하는 신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교회 단체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적 시대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을 떼시는 재앙들이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막 그런 재앙들이 날 때는 불이 내려와 사람을 태우더라고요. 해가 태양이 열을 받아 사람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한국에도 그런 모양 같습니다. 한국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태풍이 왔다가 일본 쪽으로 중국 쪽으로 다 흩어져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큰 피해를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살만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황충이 나오고 막 전염병이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이 나. 지금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의 코로나가 이게 오늘도 영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자꾸 더 종류가 심해지면서 한다는, 중국에서 그걸 만들었죠. 전쟁용으로, 생물학적 전쟁용으로 만든 게 지금 이게라.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단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형편에 우리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주여 이 환난 시대를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찾아오는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도 물러가게 하시고 저 여러 가지 모든 사고 재난 시험도 물러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모든 파멸과 여러 가지 모든 사기꾼 어려움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일 좋은 일 이제 모두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옛날에 한 5년 동안가 그때에 어떤 예수 믿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걸도 모르고 근데 이제 담배를 갖다가 계속 태우고 막 하루 종일 담배대에다 담배를 넣어가지고 지나만 담배대에다가 넣어 피우는 그런 사람인데 위에 있는 원근사라는 사람이 아유 형님 교회 가봅시다 예수 좀 믿어봅시다.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려올 때쯤 되면 뭐 저대 부엌대로 숨어버려. 그런 사람이 이제 자꾸 찾아와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 이제 예배당이 동네 안에 안 있어요. 저 산중에 무덤이 주에 가 있는 그런 산중에 예배당이 있는 그건데 그거 예배를 이제 기도를 다 밤에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 그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이제 성령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옥시라고 이름은 옥지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거제도 지체복교에서 이렇게 한평생 목회하다가 성을 떠났는데 그분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는데 막 교회당 와서 함성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막 쾅쾅쾅쾅쾅 두드리니까 혼자서 할머니가 혼자 기도하다가 막 그때는 할머니 아니죠. 아주머니가 기도를 하다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찬데 막 아버지 소리도 안 나와. 아지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여기는 이 사람 혼자 살아있네. 이 사람 혼자 살아있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도 능력을 받아 그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기도하면 안배에 뚝뚝 떨어져.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든지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은 이런 일들. 그 사람도 환난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통과하고 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새 이제 이런 무더위들 또 남극의 모든 남북극의 그 변화들 그래 열돔이 앞으로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양봉 요새 보면 미국에는 어떤 사람이 벌로 수천 통씩 키워 한 집에서. 근데 그 벌이 바이러스들 다 죽어버려. 벌이 죽으면 이제 꽃이 이렇게 수분을 시게 줘가지고 열매가 맺을 텐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벌이 멸망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멸망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신앙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 보면 신앙의 사람들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야곱도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환난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 딱 붙잡은 게 하나님 붙잡아.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다 이겨나고 나중에 결과가 좋습니다. 이제 고난을 다 이기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올 때 다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뭔가, 환난이 뭔가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생겨요. 그냥 남편이 나를 갖다 못 살게 하고, 무엇이 누가 나를 못 살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 싸움이 되기 시작하고부터 이웃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 사명 감당의 시험으로 찾아오는 건데, 이게 시험이구나. 있기도 하자. 이래 돼야 되는데,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라. 저도 이제 그 시험을 그러면 진짜 목회를 갖다가 한 10년 넘어 할 때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번 어떤 깨달음이 온 게 이게 시험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층에 한 칸 사서 그래 집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근데 이 옆에 이제 근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을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사라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예배당이 자꾸 막 번창하니까 부산에서 부흥되는 교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모여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병든 사람이 낫고 막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 분은 설교를 하고 내려가 근사님이 교회 그 2층에 옆집에 그 근사님이 울면서 인사를 하니까 울면서 설교 시간에 자기 욕을 했다 이거라. 왜 욕을 했냐 이거지. 저는 욕을 할 이유도 없고 욕을 한 일도 없어요. 아무도 욕 들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욕으로 들렸다는 거라. 그래서 그 이제 들렸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마귀가 그래 시험을 해요. 마귀가 저놈이 주모자다. 저놈을 잡아 넘어뜨리라. 해가지고 안으로 밖으로 막 온갖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참 목회자는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을 하고 날마다 금식하며 살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뒤에서 성도들이 좀 받쳐주면 되는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라 무엇을 알아야지. 그래 이제 하다 보니 기도해 주는 사람 별로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 그래서 이게 시험이구나.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이 시험이구나. 부부관계도 어떤 어려움이 이 시험이구나. 또한 이 신자와 신자 사이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상한 일이 묘한 일이 생기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이게 시험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갖다 일렀을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혼자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시험이구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단이 찾아와서 솔솔 놓는데 믿음이 아주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은 가만 그 말을 들어봐도 그 말도 옳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인데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있으니까 저 가볼 수도 없었는데 이 이단들이 그 안사홍 정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부산에 가면 있습니다. 안사홍 정인내에 와가지고 그 이제 순산하고 놓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제 나중에 그래가지고 아이 놓고 이제 목사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좀 당분간 있는데 그 동안에 와서 이렇게 해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전도하러 왔어. 6월절에 성경에 있냐 없냐 이게. 그 6월절을 지킨다 이거지. 가만 본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사홍 정인회에 빠졌어. 그래 그런 식으로 이상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시험들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우리가 참 환난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기도로 잘 헤쳐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개인을 자기를 지키고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자손들을 지키고 주여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소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신앙 가정이 이루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다 드려야 될 겁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에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비슷한 부분에 보면은
전부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여 환난을 다 피하게 하시고 같이 합시다.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환난을 피하고 예수 앞에 서게 하소서. 예, 환난 피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환난이 오면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또 누가 특별히 성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신자가 있으면 많이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복 선지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외에도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대단히 좋습니다. 참으로 모든 성도가 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모두 좀 누가 약하다 싶으면 어렵다 싶으면 많이 기도해 줄 때 그게 기도가 힘이 큰 것입니다. 서울에 저 보면은 이 강창훈 목사님이 한 그분이 이 천질 기도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1000명이 기도하면 이제 1000명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그 수량만큼 하나님께 많이 올라간다 거기라. 그래가지고 동아교회라는 교회가 아마 크게 부흥된 교회가 됐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몇천 명 됐죠. 그래가 이제 성도들이 뭐 계속 같은 제목을 그 기도 한 사람이 기도가 1분이라면 1000명이면 1000분 기도라. 그런 기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 크게 응답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이 지금 까부르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결국은 기도 안 하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믿음 지키게 하소서. 요새 보면 서울에 뭐 어떤 교회는 뭐 그 교회가 뭐 70만 명, 뭐 80만 명 사도 주일을 예배를 못 드려. 교회를 문을 닫아서 예배드리면 잡아간다 이거라.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잡아가라면 잡아가라만 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이라는 게 영상으로 집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게고 교회 나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름은 비대면 무엇인 것이 뭐 그런데 그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악한 영의 역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으로서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그랬습니다. 지금 계시록적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되다 보니까 온갖 여러 가지 생각도 못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거 대비해서 주여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내 믿음 굳게 지키고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나는 예수 편입니다 하고 딱 입장을 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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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례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곳에 그분은 이제 하장로님이라고 지금도 그 아들이 장로님으로 계시고 근데 우리 이제 아버지도 장로님 되고 두 분인데 얼마나 시험이 왔든지 막 집안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제가 한 17쯤 됐을 때 동생이 6인데 형제가 6인데 이제 세상을 떠나고 흩어지게 되고 그 또 하장노인이라는 장로님은 욕조에서 제일 큰 상해를 했습니다. 자파점을 처리 제일 크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이상한 일에 걸려가지고 싹 망하고 빈손 딱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벽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은 이 기도로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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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그 소리밖에 안 들려. 그래 이제 얼마 지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는데 희한하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중에 회복을 엄청나게 크게 축복을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다른 소리가 말이 안 올 때는 주여 주여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것이라 말을 못하겠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운 시대에 지금보다 현재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고
또 육신의 모든 건강을 지켜나가는데도 그렇고 이게 폐렴으로 오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려 하면 감기에 걸려가 세상을 떠나는 거 하나 하고 소화가 안 돼 세상을 떠나고 은체가 죽든지 감기에 걸려 죽든지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따지면 숨을 못 쉬어 죽고 소화가 안 돼 죽고 그래. 위가 안 좋아서 세상을 떠나든지 이 숨을 못 쉬다 하든지. 그래서 이제 성도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라지 같은 거는 이게 목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그래 그런 이제 이 식품들도 그렇게 섭취를 하시고 음식들도 이제 잘 좋은 것들 잘 씹어서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온 성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생활적으로 전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온 가정들이 다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여 주여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한 가지 좀 특별한 건 매일 기도하는 매일 설교 시간에 주여 3번씩 부르는 일을 꼭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여 주여 아무 주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듣다가 졸다가 가가지고 그래가 못 되겠습니까? 예수 처음 인 사람 대부분 많은데 주여 주여 3번씩 늘 예배 때마다 부르니까 어떤 청년이 그래. 목사님은 또 설교하면서 주여 주여 3번을 부르라. 그 딴 데는 안 그러는데 어째 그래 주여고 막 그래 소리 지르냐 이겁니다. 그 주여 주여 부르 주여라고 한번 불러봐야 되는데 주여도 안 부르보고 그냥 귀만 듣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소리 듣고 찬송 뭐 부르는 듯 마는 듯 또 설교 듣고 그래 뭐 자기 기도가 깊은 기도가 없어. 이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건져준다 했으니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